로마서 7장은 조금 힘든 장 같아요. 저는 8장에 걸렸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7장이 딱 걸리더라고요. 이런 말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법을 만든다. 그러나 법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가끔 듣는 언어인데 잘못된 말이죠. 우선 저희는 알기로는 성경에서 나와 있고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근데 저희 이런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만든 법,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만든 법이 또 사람을 만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법이 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LA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그 수가 들어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100교회가 이상이 된다는 말을 한번 들어가지고 좀 가슴 아픈 경험을 했었었는데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한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건축이 좋은 게 아니라고 교회 건축이 있으면은 더 경계되고 저희 교회 건축이 끝나는 대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건축이 없는 교회는 법 소송 문제가 거의 없지만 건축이 있는 교회는 항상 끊이지 않는 법 소송이 있다면서 자기 교회도 교회 건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 1년 안에 법 소송이 3개나 교인들로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 슬픈 현실 같아요. 저는 지금 2-3달 동안에 자동차 때문에 조금 골치를 좀 앓고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도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 훔쳐간 게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하소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제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분들의 말씀들은 얘기를 들으면은 내 문제는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데 참 옳지 않는 결과들 그런 걸로 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돈도 잃고 어떨 경우에는 친구도 잃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또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과 씨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7장의 초반 부분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뭔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안에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를 알게 됐다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이 얼마나 깊고 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은 율법이 아무리 위대해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었고 또 구원이 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죄인들에게 준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은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이 7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중심된 바울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오늘 우리에게 통해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복음 안에서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고 또 보여주며,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못한다고 그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이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전에 이런 학자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씨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씨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의 글, 특히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의 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해요, 그거는. 근데 그 후의 글은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진짜 나한테 관련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인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 미결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틴 루터, 또 존 캘빈, 조나탄 에드워드, 팀 켈러 등의 학자들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이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글을 말씀해 주시는데,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이 쓰는 동사가요, 7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형이었는데 1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상황에 바울이 현재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에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7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죄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못 미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지만 오늘의 바울은 죽은 자로 써지만 또 은혜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죄와 투쟁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또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내면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바울이 믿는 자라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또 타락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 제목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제목은 마음의 전쟁터, 예수님이 필요한 현장, 아주 치열한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치열한 말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천히 그냥 서서히 그냥 가는 대로 가지 하고 그런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철저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의 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몸부림이 이제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처절함. 근데 재미있는 게 영어 제목은 굉장히 수수해요. The normal Christian walk.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인 것이에요. 삶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처절하게 노력하는 삶일수록 더욱더 마음에 다가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의 전쟁, 내 생각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이 죽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바울을 죽인 거냐? 율법은 킬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총과 칼 같은 총기라는 거예요. 칼을 생각하면은 이제 요리사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잘합니다. 멋있게 아주 잘하는 거라는 거는 칼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칼을 누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죄인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자람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이제 7절에서 쭉 보면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거룩하고, 또 두 번째로 의롭고, 세 번째로 선하고, 또 네 번째로 신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한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의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율법은 우리 내면의 사람, 즉 영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럼으로써 신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신령한 율법이 육적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The old nature knows no law. The new nature needs no law. 옛사람은 법을 몰랐지만 새 사람은 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큰지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활동시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계속하는,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계속 빠지는 구덩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닌데, 저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했을 때 그 체크 포인트들 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므로 도움이 필요함을 간절히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또 18절, 20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The devil is a destroyer and a deceiver.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마귀는 누구신가? 마귀는 파괴자고 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파괴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파괴자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 우리와 우리의 교인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 근데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인 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진실을 약간 돌려서 보게 하고. 진실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만 빠지면은 바퀴 하나만 빠지거나, 바퀴 하나도 아니고 나사 하나만 빠지면은 뒤틀어지는 게 바로 진실 같아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말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8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8장이 빨리 읽고 싶으시죠? 8장에는 믿음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승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다는 것.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 바로 8장입니다. 결코 율법들이 해낼 수가 없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몸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거나 새 사람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의 컨트롤을 받거나 영의 컨트롤을 받는 것,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짓는 자신을 볼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자주 가는 구절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내 안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능력이 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하고 싶지 않은 악한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해요. 훔치는 것도 다 그냥 알아서 배우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안에는 저희 죄악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선 죄 자신을 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 자의 중심된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뒤틀린 것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지 말라는 것은 보고 싶고, 듣지 말라는 것은 듣고 싶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입이 간지러져 죽겠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면은 거짓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잘못한 거에서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혼내고 보니까 이제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제가 막 혼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야, 너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어머니 돈을 훔친 적이 있는데, 오락이 하고 싶어서 돈을 훔쳐가지고, 훔친 건 아니었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봉투가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오락실에 가서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또 어렸으니까 잘 몰랐지, 6학년 때인데 이제 전기비를 내시려고 이렇게 잘 내비둬 있을 건데, 없어지니까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 집에는 저하고 저희 형 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훔쳐간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이제 미안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어떤 퍼펙트한 삶을 살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계속 실수를 한다. 아빠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1년 반 전에 한 얘기인데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억나? 할머니한테 혼났다던 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악한 것을 잘 못 보면서 남의 악한 거는 실제 끄집어내는 이러한 자신이 계속 걔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계속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 누구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선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노력 안 한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냥.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른다. 그러기에 21절에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바울이 고민하던 것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자유에는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가 있냐? 무엇에서의 자유, 뭐뭐에서의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잖아요. 뭐에서 죄에서의 자유, 이런 핍박에서의 자유, 고통에서의 자유, 악에서의 자유, 중독에서의 자유,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 안에서의 자유, 뭐뭐를 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율법은 결코 줄 수 없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선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율법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추한지만 보여줄 뿐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여도 우리가 악하고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였어도 우리 안에 악함이 계속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문제는 갈망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원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갈망, 그리고 선한 일들이 선을 행하기 원했어요. 또 바울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기에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지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인도를 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바울은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갈망의 부족함도 아니고 지식의 부족함도 아니지만 능력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선을 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를 계속해서 죄의 구속 안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말을 자꾸 들어요. 옛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자꾸 헷갈려하고 자꾸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짐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선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저희는 모든 의지력과 노력을 통해서 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죄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리는 것 같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더 깊은 죄성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무거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율법으로 통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게서 자유케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움직이면은 오히려 옛사람은 더 강렬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말 같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근데 헬라어로 이 wretched, 곤고하다는 말은요, 전쟁을 싸우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의 사람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는 내 내면의 싸움을 막 진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혼을 당해서 싸우지 않은 사람은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기도로서 하나님 붙잡고 그냥 싸우는 거. 매일매일이 전쟁터죠. 근데 그 전쟁터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권고한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려고 율법 안에서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의지와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랐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한 2%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참 쓰잖아요. 뭔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2% 부족한 게 98%를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율법주의는 항상 자신들의 곤고함과 마주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실행하면은요, 자신들의 곤고함을 부인하고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독선적인 사람이 되거나 self-righteous, 나는 이렇게 내 행동을 내세우면서, 아니면은 자신의 곤고함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계속 율법만 붙잡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될 거야 아마.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 거야. 한 10분 정도 늘려보고 열심히만 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공고함은 열심의 답이 없다고, 율법의 답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을 때, 자신을 향한 희망을 내려놓을 때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구원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절함과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같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성에서 자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이런 자포자기함이 또 필사적임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씨름한 바울의 결론인 것이에요. 나가는 말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나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드디어 율법에서 눈을 떼고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을 한 40번 이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잣대를 딱 두고 계속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라는 초점에서 다른 이에게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유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중심될 때 이제 구원자의 능력이 저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 선생님으로 다가왔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는 것인지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율법이 용기를 주는 코치처럼 다가왔다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코치나 동기부여의 연설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찾아와서 의사처럼 우리를 진단하고 죄의 문제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치유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고 구세주였기 때문이에요. 의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코치도 좋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장 중심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채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동기부여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님께니 저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은혜는요, 믿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서 어려우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요, 저는 복음은 이 좋은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인이 없잖아요. 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나쁜 뉴스, 이 안 좋은 소식은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오늘 하루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율법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의 인도, 십자가의 능력, 내가 이것을 붙들 때 그때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돼서 우리를 사는 사람처럼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그런 삶의, 그런 마음의, 그런 싸움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억누림에 계신 분들,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자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원하십니다. 고백하세요. 복음의 고백은
나쁜 소식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던 간에, 제가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해왔던 간에, 얼마나 좋은 관계들이 있던 간에, 저한테 오직 필요한 관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관계는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의 구세주와 죄인임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악한 길로만 행하던 그러한 저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시고 모든 고통과 순환과 창피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의 영을 저희 안에 품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지만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만 사는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남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된 삶, 하나님의 진실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